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이고, 예,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예, 금방 덥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또 이렇게 서늘해져서 또 옷을 더 두껍게 입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너무 뭐 덥다, 춥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이 그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잘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안 좋다 이런 것에 끊임없이 끄달리는 이런 모습은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내용이 이제 뭐 살인자 앙굴리말라라는 이 단락인데, 이 살인자 앙굴리말라라는 이 분이 참 뭐 굉장히 착한 분이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안 좋은 나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다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서 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불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견해라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앙굴리말라라는 분이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계셨을지 아니면 후대를 위해서 그냥 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부처님 생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의 견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견해가 잘못된 것, 그리고 잘못된 견해로 오랜 시간을 살아버리면 그 생각 자체가 옳은 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견해를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늘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견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견해라는 것 자체도 일시적으로 어찌 보면 만들어졌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다른 모습으로 자꾸 변해 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무상이라는 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이렇게 간직을 하고 계시다가 본인이 맞춰서 변화해 가는 것이 저는 이 뭐 팔정도에서 말하는 이 바르다, 뭐 바르게 지낸다, 바르게 산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로 고정이 되면 오히려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절을 하는 방식과 뭐 티벳이나 다른 나라에서 절을 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하나로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면 저는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혼란을 덜 일으킬 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와 사람과 뭐 여러 가지의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로 획일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당연히 뭐 된장하고 고추장이 맛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얘가 맛있다라고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매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얼마만큼 바르게 보고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대체적으로 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좋은 방향이면 그래도 좀 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그리고 모두가 또 좀 행복한 방향이면 또 근데 역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게 생각을 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또 홀로 꿋꿋이 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생애를 보면 저는 부처님이 대단하신 게 그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혼자라도 꿋꿋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모두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또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행복을 또 스스로가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살인자
예, 앙굴리말라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 316페이지, 살인자 앙굴리말라 대목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21년째, 그리고 이 살인마의 출현에 이 사와띠 거리는 공포에 휩싸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밝은 대낮에 거리를 돌아다니며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죽인 사람의 손가락을 엮어 목에 걸고 다니는 그를 사람들은 앙굴리말라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앙굴리말라라는 분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 죽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그것을 꿰어서 이 목에 걸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무서운 어찌 보면 살인이기도 하고 안 좋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천천히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살인자 앙굴리말라라는 분은 이름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아힘사카라는 이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학문의 중심지에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몸도 굉장히 민첩하고 영리하고 단정하고 총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스승 역시 이 500명의 제자 가운데 그를 가장 믿고 의지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임사카라는 분에게 이 시련이 닥쳤다는 겁니다. 워낙 젊고 매력이 넘쳤던 이 아임사카라는 분을 그 아임사카의 스승님의 부인, 아내가 연정을 품으면서 이제 일이 안 좋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연정을, 그리고 이 연정을 이 아임사카라는 분에게 이렇게 내비치는데 그 부분을 이 아임사카라는 분이 그 스승의 아내를, 또 어머니와 같은 분을, 스승의 아내를 이렇게 연정을 받아줄 수 없어서 그 연정을 받아주지 않고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318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8번째 줄에 보시면 아임사카가 그 본인의 연정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부인이 오히려 이 연정이 분노로 바뀌는, 원한으로 바뀌는 부분. 아임사카에 대해 부인의 연정은 곧 분노와 원한으로 바뀌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돌아온 남편을 맞이한 부인은 얼굴에 멍이 들고 옷이 갈갈이 찢겨져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스승의 부인이, 아내가 아임사카를 너무 좋아하고 연정을 한 나머지 아임사카를 이렇게 사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아임사카를 이렇게 음해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임사카의 스승은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이렇게 느끼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이렇게 흐느꼈다. 그래서 아임사카가 당신이 없자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스승도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승이 현명했다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스승도 그런 분이 아니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임사카를 괘씸하게 생각을 했고 또 아임사카를 그냥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118페이지 한 밑에서 8번째 줄에 보시면 아임사카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게다가 머리도 좋고 힘도 센 아임사카가 두렵기도 하였다. 스승은 한 가지 꾀를 내어 아임사카를 부른 뒤 스승이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다. 아임사카, 너는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소원이라고 했지. 예, 스승님. 아임사카, 지혜롭고 총명하며 학문 또한 뛰어난 너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가지 부족하구나. 무엇입니까? 내가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찌 스승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불구덩이라도 뛰어들라면 뛰어들겠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만 비법을 가르쳐 주마. 감사합니다, 스승님.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임사카의 스승님이 이제 다음 단락에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사람 100명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라. 목걸이가 완성되면 너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경받고 공양받는 성자를 죽여 손가락을 자를 수 있다면 곧바로 최고의 청정한 하늘나라 범천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정말 착하고 이 순진한 청년이었던 아임사카는 이 스승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스승의 말씀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는 생각조차 그에게는 불경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100개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앙굴리말라 아임사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임사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견해라는 부분, 우리가 과연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게 나쁜 일이지 하고 아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고 믿는 것, 그리고 바르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 이런 일일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배우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힘들을 끊임없이 길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의 대목이 저는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견해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내가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1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앙굴리말라가 나타났다. 그는 수많은 장정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고함을 치며 달려들자 그때서야 목걸이를 움켜쥐고 잘린이 숲으로 달아났다. 그의 만행은 그 숲에서도 계속되었다. 걸식을 마치고 기원정사로 돌아온 비구들은 거리에서 목격한 살인자의 만행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바루와 가사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 부처님이 이제 이 앙굴리말라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서 다음 줄 보시면 잘리나 숲으로 갈 것이다. 아무도 따르지 말라. 비구들이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홀로 기원정사를 나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또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또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 이 길로 가지 마시라고, 저 숲에 가면 사람만 보이면 막무가내로 이 사람을 죽이는 앙굴리말라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줄입니다. 목동과 어부들이 막아섰지만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숲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앙굴리말라는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여끈 손가락을 세고 있었다. 딱 한 사람이 부족했다. 그때 두리번거리며 숲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였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몽둥이를 겨누는 앙굴리말라였지만 그의 어머니에게는 끼니를 굽는 사랑스러운 아들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앙굴리말라에게 그의 어머니는 부족한 손가락을 채워줄 마지막 한 사람이었다. 앙굴리말라는 보따리에 싼 음식을 품에 안고 다가오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소리쳤다.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어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이제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목을 길게 내놓았다. 음식을 싼 보따리가 품 안에서 떨어졌다. 시퍼런 칼로 그녀의 가녀린 목을 치려던 순간 앙굴리말라가 멈췄다. 어둠이 내린 숲속으로 환한 불빛이 보였다. 어머니, 왕궁에 저를 고발하셨습니까? 국왕이 저를 잡으려 병사를 분 것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너를 어떻게 고발하겠니?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태어날 저를 축복하기 위해 범천이나 제석천이 마중 나온 건 아닐까요? 불덩어리처럼 커진 밝은 불빛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다. 아, 부처님, 저분은 부처님이시다. 예, 부처님이라고요.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앙굴리말라가 그렇게 살인행각을 해도 예, 여기서 나온 것과 같이 어머니의 눈에는 정말 예, 배고픈 아들일 뿐이었다.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어머니라는 참 어찌 보면 이 어머니라는 자리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아들이 배고플 거를 걱정하는 그런 뭐 어머님의 마음, 또 그런 어머니를 아시고 이제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는데 또 이 본인의 생각이 한꺼번에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어서 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부분이 또 부처님이 만남으로 해서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오십니다. 부처님이 오셔서 앙굴리말라는 처음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하늘에 태어날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 본인에게 이 죽임을 당하러 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이제 부처님을 죽이고 예, 부처님의 손가락을 잘라서 가지고 오겠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나 멈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발길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길을 거슬러 천천히 걸으시니까 이 앙굴리말라가 이제 부처님을 쫓아갑니다. 부처님을 쫓아갔는데 아무리 부처님을 쫓아가도 부처님 세 걸음 앞에서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가 자리에서 멈춰선 채 이렇게 가쁜 숨을 몰아세면서 이 부처님에게 예, 멈춰라 이 겁쟁이 사무나 그러면서 322페이지입니다. 부처님이 이 풀잎을 흔드는 이 바람처럼 천천히 걸으며 이렇게 이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한테 겁쟁이라고 하고 서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는데 그대는 아직도 멈추지 못하였구나. 계속 도망가면서 멈추었다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앙굴리말라가 계속 도망가면서 멈추었다고 하고 멈춰선 나를 보고 멈추지 못한다고 하니 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계속 걸어가고 자기는 멈춰서 있는데 부처님께서 난 본인은 멈추었는데 너는 멈추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은 계속 움직이고 아니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부처님이 움직이니까 이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린 부처님께서 이 앙굴리말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22페이지 한 7번째 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해치려는 마음을 모두 멈추었는데 그대는 아직 해치려는 마음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자비심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데 그대는 악업을 멈추지 못하고 사막도의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법내 망상을 끊고 진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대는 진리를 보지 못해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처님 여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은 해치려는 마음도 모두 멈추었고 또 자비심에 머물러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또 악업을 멈추고 사막도의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다 멈추시고 또 번뇌 망상도 끊고 이 진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대가 멈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앙굴리말라가 참 칼을 던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부처님께 제자로 받아달라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출가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이야기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 뭐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이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과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이 앙굴리말라는 여기서부터 99명이라는 데는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에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본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진실, 사실 이런 것을 정말 어느 순간에 던져버리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내가 그동안 평생 기도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나는 평생 동안 금강경을 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이 금강경을 버릴 수 있는 경지, 그 선사들의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금강이라고 불릴 덕산 스님이라이긴 한데 평생을 금강경을 읽어서 금강경에 대해서 박사 이상의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남방에 있는 선사들이 책을 버리고 수행하라, 책을 버리고 수행을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인께서 내가 금강경, 내가 주금강인데 가서 그 사도들을 다 제도하리라 하고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 본인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 금강경을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한 번쯤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세계에서 정말 내가 정말 옳다고,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맞다고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내가 벗어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을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온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한 점, 무언가 한 점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는 수행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제가 간혹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가 잘하고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도 이 경전, 저 경전, 기도도 이 기도, 저 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도로 모아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기도가 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할 때도 또 발언을 할 때도 발언도 멀리에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발언이 진실로 나에게 필요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가족이 아니라던가 가족 식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멀리 있는 기도이긴 합니다. 근데 우선은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더 가까운 기도는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이 발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발언도 세계 평화, 우주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게 해주십시오라던가,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더 유용한 그런 발언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욕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부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던가, 이런 기도들이 오히려 이 진정한 발언이고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돼야 되고 수행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앙굴리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천상을 가기 위해서 이 외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고 다녔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천상에 가고 그런 자체가 제가 볼 땐 굉장히 먼 외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면서 본인의 내부로 이 기도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잘 느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제자를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라 비구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인자, 그리고 악한 사람들, 안 좋은 행위를 한 사람들도 이 마음을 돌려서 출가를 하고 자기가 진정으로 뉘우치면 다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22페이지 한 5번째 줄에 보시면
잘못된 소견에 휩싸여 자신과 남들을 해치는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중생들이 실상을 말씀해 주셨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소견에 휩싸여서 이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상을 말씀해 주셨고, 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결박에 묶여 고통스러워하는 윤회의 긴긴 삶을 말씀해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리고 그릇된 견해와 결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 평화롭고 청정한 삶을 말씀해 주셨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온갖 번뇌가 사라진 앙굴리말라는 진리의 눈을 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처님께서 이 앙굴리말라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이 기원정사로 데려왔을 때 이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이 코살라국의 빠세다니 왕이 이 부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먼지투성이가 된 대왕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게 뭐냐면, 이 왕이 이 사와띠에 이 살인귀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이제 잡아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부처님한테까지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뭐 죄를 다 뉘우치고 출가를 했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이 왕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왕이 만일 그가 이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된다면 이 웃으면서 그렇다면 제가 평생 받들어 섬겨야지요 하고 그분에게 이제 공양을 올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미리 부처님께서 이 대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앙굴리말라, 출가한 앙굴리말라가 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 왕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 왕이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이 군사들을 풀어서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미리 이제 부처님과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에게 이제 앞으로 뭐 공양을 올린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를 이렇게 뒤로 자리하고 이 빠세다니 왕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섰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32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온화한 눈빛을 가진 그가 살인마 앙굴리말라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사와띠에 퍼졌다는 겁니다. 이 앙굴리말라가 이 탁발을 이렇게 갔을 때의 내용입니다. 다음날 아침 앙굴리말라가 걸식을 위해 거리로 나섰을 때였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앙굴리말라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침을 뱉고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고 어떤 이는 칼과 몽둥이로 내리쳤다. 사람들이 분노는 빠세다니 왕이 병사들이 달려와 제지를 하고서야 멈췄다. 갈갈이 찢겨진 가사에 깨어진 바루,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어오른 두 눈두덩이에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끌며 앙굴리말라는 기원정사로 향했다. 기원정사 문 앞에서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조용히 손을 끈 부처님은 그를 연못으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피 묻은 그의 얼굴을 씻어주며 말씀하셨다. 아임샤카 참아내야 한다. 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막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한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부처님이 제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런 원한으로 인해서 빠세다니 왕이야 부처님에게 그렇게 돌릴 수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당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분노가 진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가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확고한 신념으로 세존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확고한 신념으로 훌륭한 벗들과 사귀어 반드시 저는 열반을 성취하오리다.
저는 본래 흉폭한 악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든 자, 더럽고 탁한 죄악의 강변을 떠돌다 다행히도 세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흘리는 피는 지난날 업장이 녹는 것,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리라,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리라. 활 만드는 장인 뿔을 잘 다루고 능숙한 뱃사공 거친 물살 누비며 훌륭한 목수 나무를 다듬듯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스립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들, 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수도 그렇고 뭐 정치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나를 다스리지도 못하는 예, 사람들이 남까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예, 분명히 언어도단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327페이지 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구태여 살기를 바라지도 않나니 이제는 그저 때를 기다리며 기쁨을 누릴지언정 번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 앙굴리 마라께서 예,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이야기,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다시는 우리가 이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또 구태여 이 살기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 이 죽음과 그리고 이 삶이라는 것이 예, 따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저 때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릴지언정, 그리고 늘 이 자리에서 기쁨을 느낄지언정 뭐 여러 가지 번뇌에 대해서 번민을 느끼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들, 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은 잘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단락입니다. 똥통을 지던 니디라는 예, 그런 부분, 예, 그런 단락입니다. 예, 이 부분까지 하고 예, 오늘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와띠 거리에서 이 변소를 치며 예,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이 니디라는 예,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더벅머리에 낡고 해진 옷을 거치고 온몸에서 아무래도 이 똥을 치고 다녔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그를 사람들은 예, 손이 닿는 것조차도 예, 싫어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아난다와 같이 이렇게 걸식을 하고 있을 때 예, 니디가 이 인분을 가득 이렇게 무거운 통 양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걸어오다가 부처님을 발견해서 이렇게 급히 비키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이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 똥통은 박살나고 이 똥물이 사방에 튀어서 이 부처님과 이 아난다의 가사에도 이 오물이 군데군데 묻고 또 이 니디는 이 오물을 완전히 오물이 흥건한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 부처님한테 이제 잘못했다고 손을 비비는 뭐 그런 대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부처님, 예,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제 부처님께 막 빌면서 금방이라도 이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니디에게 이 부처님께서 이제 손을 내밀면서 예, 328페이지입니다. 니디에게 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니디의 손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일으키시고 이 니디를 이 강으로 데려가서 이 부처님이 같이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328페이지 중간쯤 보면 부처님께서 이 니디의 팔을 예, 잡아 당기셨다. 니디야, 너는 천하지도 더럽지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도 않는단다. 내 옷은 더러워졌지만 내 마음은 더할 바 없이 착하구나. 그런 내 몸에선 아름답게 짝이 없는 향기가 난단다. 니디야, 스스로를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니디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맑은 눈동자로 부처님을 울어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더럽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더럽다 하는 것, 이런 것을 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예, 정말 그 마음, 본성을 보시고 너는 천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예, 고약한 냄새도 풍기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 옷은 더러워졌지만 내 마음은 예, 더할 것 없이 착하다. 이런 몸을, 그리고 내 몸에선 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뭐 신분이나 뭐 아니면 뭐 좀 못 산다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왜 그리 급하게 피했느냐? 오늘 퍼내야 할 똥이 많아 정신이 없었습니다. 똥이 하도 무거워 온통 신경을 쏟다 보니 부처님이 오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아예 돌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니디가 말합니다. 329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 니디를 목욕시켜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 말아라 니디야. 나의 법은 청정한 물이니 너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리라. 넓은 바다가 온갖 강물을 다 받아들이고도 늘 맑고 깨끗한 것처럼 나의 법은 모두를 받아들여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나의 법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피부색의 차이도 없단다. 오직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증득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요즘 사람들이 정말 좀 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으면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또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뭐 남자도 여자도 뭐 피부색의 차이도 오직 이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증득하는 사람만 있을 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또 특히나 불자라면 이런 마음을 내려고 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디는 밝게 웃으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신분이 안 좋아서 부처님께 출가도 이렇게 생각을 못 하다가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하고 부처님께서 당연히 출가를 허락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도 뭐 다음 장 330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뭐 종족이나 신분, 직업으로 이 비구, 이 수행자의 값어치를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수행자는 뭐 지혜, 덕행, 또 이 덕행만이 이 비구의 값어치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낮고 그리고 천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행위가 훌륭하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사와띠에 있는 사람들이 좀 투덜거렸다는 겁니다. 이 니디같이 어찌 보면 이제 천민, 아주 이제 가난하고 그런 뭐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면 또 그런 분들에게 본인들이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이제 싫어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뭐 타고난 종족이나 신분, 가진 재산이나 이 지식, 능력으로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냥 사람의 오로지 됨됨이, 이 됨됨이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올곧게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는 여기서 나오는 니디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여기 이제 나오는 사와띠 출신의 쫄라반타카, 이제 주리반타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머리가 굉장히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사구의 개송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형님은 굉장히 지혜로 이렇게 뛰어나서 정사에서 존경을 받았는데 그분은 뭐 글을 한번 읽어주면 4개월 동안 똑같은 글을 이렇게 가르쳐도 외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줄리 반타카가 이제 기원정사 문 앞에서 이제 승원에서 쫓겨나서 떠나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이 줄리 반타카를 손을 잡아주고 당신의 방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때를 없애라라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시면서 이 한마디 가르쳐 주시면서 그 후부터 그분이 걸레를 들고 늘 쓸고 닦으면서 이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모습을 끊임없이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닦고 또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닦고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남모르게 부처님의 이 가피를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존경을 하는 여기 331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
아무리 쉽고 간단하더라도 반드시 한 마음으로 이 게으름 없이 실천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작은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이 기도가 발언이 점점 나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성불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부처님 법을 잘 이렇게 알고 실천하는 것들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보면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보다 더 나에게로 와야 된다, 이런 느낌을 잘 아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꾸마라 까사파라는 분도 이 부처님의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이 빛을 발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 꾸마라 가사파라는 분,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모르고 출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비구니로. 그런데 그 비구니 임실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자 그 당시 라자가 승가를 책임지고 있던 이 대와다tta라는 분이 이 그녀를 추방하는 것을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 부처님이 계시는 사와띠로 와서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니까 부처님이 이 사와띠 승가를 소집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제대로 밝혀서 이 부분이 출가하기 전에 임신을 한 거기 때문에 파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비구니가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이제 승원해서 많은 분들이 잘 키워서 나중에 훌륭한 법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언가 일이 발견됐을 때 아니다, 기다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고 또 그런 행위가 정말로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잘 이렇게 따져보면서 하나하나 이 승단을 위하고 또 사람을 위한 법을 설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 법 계율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렇게 적용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을 밝힐 수 있고 또 사람을 위한 그런 법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앙굴리말라에 대한 이야기, 이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견해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가, 또 내가 하는 것이 얼마만큼 옳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 말이 맞다, 아니다를 내가 얼마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길이 스스로를 여는 길이고 또 스스로 닫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옳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이런 점들을 잘 알고 받아들이면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주리반트카와 같이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정말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실천을 다 할 수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을 수 있을지, 걸음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얼마만큼 더 바르게 걸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챙기시면서 수행하시기를 바론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